네, 가족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낯이라는 말 잘 알죠? 이게 화장하지 않는 얼굴. 오늘 화장 다 하시고 오셨죠? 네. 그리고 찍고 바르고 덮고.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이렇게 보면 화장하는 시간이 참 길어요. 그리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 그려야 돼요. 립스틱도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울 보고 해가면서 그래야 외출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화장빨로 사는 거예요. 화장빨이 돼야 여러분 다 그러고 싶죠. 부족한 것은 이렇게 좀 메꾸고 싶고 가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꾸미고 싶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화장빨로 살아가는 것이지 민낯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아요. 경건이 무너진 지는 오래되었고 바람 잘 날 때는 없고 갈등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도 다윗 제일 존경하죠. 근데 그의 성경에서 그렇게 가정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다른 가정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가정들이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의 가정도 풍파가 참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고. 성경은 근데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숨기지 않아요. 그냥 그 숨기고 싶은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지워졌으면 하는 게 있죠.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걸 너무 자세하게 까발려요. 고발하는 겁니다. 다윗의 민낯을 철저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요즘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인기가 많대죠. 저는 딱 한 번 봐봤어요. 한번 어떤 드라마길래 그러나를 한번 봐봤어요. 근데 내가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한 번 보는데도 나올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륜과 배반과 이혼과 질투와 복수와 자살과 살인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막장 드라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정말 엉망이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 아,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신신혜 씨가 오래전에 세상은 요지경 노래 불렀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하면서 노래 불렀죠. 그 내용 가사에 보면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번진다. 진짜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판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도 찾아보기 힘들고 가짜 가정도 너무 많고 가짜 아버지, 가짜 어머니, 가짜 자녀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흠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300규빗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31규빗이 45cm니까요.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길이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폭이 23m예요. 높이가 14m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장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순종해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든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죠. 배를 만드는데 비도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몇십 년을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지었을까요? 그게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고 어느 날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집에서 벌거벗기까지 했다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노아가 이 포도주를 한 번만 마셨던 게 아니라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술을 즐겼다라는 말이 21절에 보면 그 장막에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기록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들 몰래 틀어 밖에서 술을 몰래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민낯이에요. 이런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톰 뉴스감이죠. 그 믿음의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알몸이 되다. 이런 뉴스감이죠. 이런 모습은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몰래 한 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한 것이죠. 21절에 보면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이게 성경이 실감나게 전축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셨더니 그랬더니 마시는 것 때문에 취하게 됐고 취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게 되었다. 야, 어떻게 해서 노아가 부끄러운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대홍수 사건이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마시면 언젠가는 취하게 되어 있고 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옷을 벗었다는데 왜 벗었을까? 이거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노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옛날과는 너무나 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때 그때 있잖아요.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지금은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재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재성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재성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재성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재성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우리 자신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재성의 힘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재성의 힘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네. 정말 이 무서운 죄의 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공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사망인데 죽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범죄자들이 잡히는 순간까지 옵니까? 그 달콤함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돈의 맛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한 건 했더니 1억 괜찮네. 그 다음 한 2억 한번 해볼까?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그동안 안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노아에게 그동안 사인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올 때 많아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걸 잘 들어야 돼. 마음으로 올 때.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그래 요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하고 멀어지고 있어. 가까이 와야 돼. 이럴 때 그것이 마음에서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돼.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영적으로 둔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둔해지면 못 들어요. 그냥 늘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도 잘 들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노아에게 이런 민낯이 노아에게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민낯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일이 여러분 커져요. 자, 노아가 합체를 들으려고 망가지고 있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아들이 아니라 함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셈이나 야벳이 처음부터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괜찮으니까 그 아이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누가 들어오냐면 내가 가장 별로 싫어하는 그 아들 함이 들어와. 그러고 나서 함이 어떻게 해요? 네, 함이 들어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함을 통해서 완전히 노아를 그 민낯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민낯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노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몇 번을 경고했지? 내가 몇 번을 너에게 말했지?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걸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왔어도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너 이대로 가면 너 안 돼. 너 죽어. 너 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 이걸 까발려 버린 거예요. 자, 함이 들어왔어요. 함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벌거벗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덮고 이러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함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보지 않아야 될 그런 장면을 자세히 봐요. 그리고 웃고 비웃고 아버지를 조롱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나아가지고 동네방네 다 말합니다. 이때 당시 노아가 말년이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도 아벨과 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뒷걸음으로 가가지고 그 허물과 실수 수치를 덮습니다. 여러분 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잘 키우기를 원해요. 그죠? 자녀들이 다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다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 부모들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들었어요. 그분은 교사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냐면 학교에서 문과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대 그냥 들어가는 거죠. 6월달이 됐어요. 갑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아이 바빠. 무슨 이야기인데. 어머니 이야기가 좀 길어요. 무슨 이야기가 길어?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공부해. 아이가 어머니에게 아주 거칠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가 학교를 지각하고 안 나가고 그러기 시작하다가 부모의 욕심은 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밑에 여동생이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엄마 나 좀 봐. 그러더니 여동생도 잘하고 있는 여동생이 아니 아빠도 공부하라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갑자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럼 학교를 안 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알게 돼요. 내가 너무 했구나 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녀를 다 잘 키우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왜냐하면 부모의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자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이라도 모아놓은 거라도 있지. 뭐 목사는 돈이 모아놓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얘들 뭐 어떻게 장가버리고 어떻게 뭐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깝깝하죠. 돈 하나도 없는데.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근데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 불안하죠. 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은 저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 돈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 아이들 좀 인도해 주시고 배우자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개척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내가 자녀들까지 이 짐까지 내가 어떻게 다지고 갑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다 보면 마음이 걱정이 안 돼요.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이 저기까지 다 준비해 놓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함이 이렇게 됐을까?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얼마 동안 아마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함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마 아버지 노아의 책임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지?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는 왜 안 나와? 아니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 방주에 같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왜 언급은 없지? 성경 이름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세상에서는 부자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 물론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노아의 아내가 대단한 아내였는데 성경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남편을 생각해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나님께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 몇십 년간을 산에 가서 맨날 하는 일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막 만들고 그래가 늦게 들어오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응?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막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나중에 홍수가 났어. 그때는 이제 그래도 남편이 생각이 맞았구나. 배에서 내려왔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노아의 아내도 살아가기가 얼마나 팍팍했을까. 아마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신 이유도 다 있지 않을까. 노아가 몰래 숨어서 술을 훌쩍 그렇게 마실 때에는 뭔가 그래도 괴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술을 먹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아들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정 속에서 뭔가 어떤 그런 어머니의 역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몰입이 내도 갈등도 많고 하여튼 가족의 허물과 실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정. 자, 노아가 깨어났어요. 정신을 차려서 알아보니까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막 저주를 했어요. 원수 사이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네? 이 저주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 응? 그랬다고 어떻게 그 저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함의 아들 뭐냐면 함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왜 함에게 하지 않고 손자에게 했을까? 여러분 1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함의 아들은 굿스와 미스라임, 굿 가나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의 뭐예요? 말제, 막내였어요. 그죠? 네 번째 아들이자 막내예요. 아니 노아가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 그리고 그 아들 함에게 하지 않고 다른 손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 다른 손자들에게 하지 않고 왜 가나안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아마 뭐냐면 가나안이 함과 비슷한 함보다 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죄를 짓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노아의 애언이기도 하죠. 두 아들은 축복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함은 어떻게 보면 저주나 마찬가지죠.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저주는 다치는 것이고 여기 저주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함에 대해서 종들의 종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의 종이 함에 대해서 그 가나안에 대해서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의 중에서도 또 종.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아주 비참한 종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진짜 노아가 진짜 그냥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부어 버렸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노아가 그렇게 했을까? 어?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짓 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하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벳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창대하게 하사는 말이 히브리어 그 파타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을 우리는 창대하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거의 이렇게 창대하라고 번역 안 해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이런 창문이나 커튼 같은 것을 이렇게 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는 거, 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갖다가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문? 셈의 그 장막의 문을 활짝 열어서 거기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셈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셈의 장막. 여러분 셈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셈을 통해서 사실은 이 라인을 통해서 뭐냐면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뭐냐면 셈을 통해서 축복의 꽃이 피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셈이 복 받을 짓을.
여러분 셈의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함의 길을 가면 안 돼. 셈의 길을 가야 돼. 정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많기를 원해.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을,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아유, 그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뭐냐면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구 장마 계세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셈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나중에 또 뭐예요? 야벳의 종도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벳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잖아요. 그죠? 안 벗어나. 비록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너가 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복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복된 인생을 그래도 너가 살아라는 말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 복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현대 가정들이 사실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정말 많지 않아요. 가정들이.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정말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의 그 민낯을 보면서 노아도 아버지로서 그 민낯, 자녀들도 자녀들의 그 민낯.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민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폭로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까발려 버려요. 왜요? 여러분 상처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해요? 적당하게 치료하던가요? 아니요. 아파도 그걸 예과 의사 같으면 그걸 째서 그리고 그 상처를 다 속에 치료하고 그리고 아파도 꼬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내놓고 우리의 가정을 민낯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꼬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성에 맞게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픔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네 정말 가정들이 5월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도 우리의 민낯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런 민낯이 보여질 때 그때가 기회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